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또 만나겠지요. 그때 우리는 힘의 논리대로, 수의 논리대로, 그 세상 논리대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제가 그렇게 접근하거든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의 논리 나오면 저도 우리 여호수아 어떻게 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러면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는 미리 교육을 받았으니까는 답습할 이유가 없이,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늘 본문대로 전쟁이 이제 그쳤더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 얘기, 뭐 정복한 왕들 얘기, 덤볐던 왕들 어떻게 되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아무튼 이 11장으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1장에서 11장을 잘 기억하셔야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해요. 우리 이렇게 보면서도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넘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이들을 멍청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그 멍청한 길에 서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도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멍청한 놈들 하면서 또 우리도 그걸 답습하고, 이제 우리는 멍청하진 않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는 답습하지 말자고요. 좀 지혜롭게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자고요. 이렇게 조금 누리는 신용하다가 또 넘어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11장을 마치면서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잘 함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정신들 놓지 말고.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좀 주세요. 성령님 좀 깨닫는 은혜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크게 쓴맛을 봤죠. 자신들이 전투 능력에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부터 21장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조금도 넘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막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줘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근데 사방의 대적들이 무력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고 그 땅에 안식, 평화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실 내부가 서서히 곪기를 시작했고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 성경의 지혜를 배워보면, 우리 교회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좀 제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오면 제가 또 뭔가를 만들 거예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그 태평성대가 잠깐은 태평성대인데 안으로 서서히,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막 기도에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뭐 이번에는 막 힘들고 어려니까 막 세일에 자기들이 작정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하고 이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잖아요. 안 해요. 교회에서 하자고 해도 안 올걸요 아마. 그래서 하여간 그럴 때는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육체의 이 힘이 따라주는 한은 그냥 여러분 방심하는 꼴을 저는 안 볼 거예요. 그냥 시험 들어서 하여간 뭐 다른 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저는 하여간 여기가 무너지는 것은 전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정작 그 곪은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됐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남도록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 지금 돕니다. 견관지를 다 부수뜨리고선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자기의 견관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교회적으로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이 교회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고서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러는데 혼자 계속 골마 들어가는 그런 일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경계를 주기 위해서,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전혀 이 성경 이 배열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각처에 거하는 족속들을 그 명령 따라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완전한 퍼펙트한 그 명령 수행이 되지를 못했어요. 21절 23절 시작.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어디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대요. 여러분 이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오직 감사와 순종을 다 하는데 이것쯤은 괜찮겠지? 남겨두는 게 있어요. 남겨두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을 남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살펴볼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무너져요.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뭐 어떤 폭탄을 터뜨려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그 전쟁이 나서 댐이 무너지는 거 말고는 댐이 무너지는 경우는 아주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미 조금씩 틈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도 아니고 그냥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젖어 있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하다가 댐이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꼭 이와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다르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많이 달라요. 어제도 또 한 대 얻어 터지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냥 다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하고 많이 좀 닮아져 갔다 내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까불지 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 사람은 상당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꼭 이렇게 표현하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신앙생활한 건 일단 편하겠죠. 이끄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사소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하나님은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사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 이야기죠. 하나님 다 진멸했습니다. 그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좀 저보다 어린 사람이나 이게 좀 직급이 해간 좀 더 후배인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거 다 했고요. 이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러면 하여간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아낙 자손이 여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저들이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절. 지금 다른 성경을 오늘 많이 볼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기사예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사란 도시가. 삼손이 그곳에서, 이 가사에서 이방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삼손은 마침내 잡혀서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유서 깊은 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이 땅을 가봤었는데, 이 가사를 만일 여호수아가 당대에 한마디 딱 해서 저 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들, 이 후대에 와서 삼손이 아마도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또 그마저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어지는 이 불행한 일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을 때는 정말 사소했거든요.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그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떨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강한 일꾼을 아주 그냥 삼키는 자리까지 그 조그맸던 문제가 성장한다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겨놓은 가사가 어느덧 크게 장성해서 이제는 아무리 강한 자를 대표자로 올려보내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의 교훈이에요. 남겨뒀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쯤은 뭐 오늘 하루 기도쯤 쉬지 뭐, 기도가 쉬는 게 죄라고도 하지만 괜찮아요. 기도 하루 쉰다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이 못된 것, 이 저주를 받을지 이러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거를 그 조금, 이 정도쯤은 그래도 명절이, 오늘 휴일인데 뭐 이러면서 남겨둔 거 있잖아요. 그거. 또 지금 견고한진 무너뜨리라고 지금 오직 감사와 순종을 나갔더니 이 정도는 뭐 목사님도 다 이런 거 하시던데 뭐, 그러면서 남겨뒀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큰 거는 여러분 안 속아요. 그거 아세요? 그 작은 거, 그걸 남겨둬요. 자꾸 이게 막 진멸시키기 시작했으면 그냥 완전히 진멸시키면 되는데 그걸 남겨둬. 이게 남겨뒀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거든. 얘가 나를 주장하지 못했거든.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얘를 다스릴 수 있었거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어느덧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 해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여러분이 지금 견고한 진이에요. 지금 여러분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지금 여리고 도는데 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는데 왜 힘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힘을 다하고 뭐 이 세일회를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안 사라져.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내 안에 있는 내 기질이고 내 성격이고 내 죄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 내 명령을 듣지 않아. 예전에는 말 잘 들었거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거하는 애가 명령을 안 들어요. 이거는 예전에 명령을 안 들으면 얘가 그냥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꺼져 하면서. 근데 얘는 그걸 조금 남겨놨는데 얘가 막 자라서 이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힘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가사의 의미예요.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이 죄의 뿌리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막 큰 힘을 내 안에서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결심한 거 흔들리게 만들고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사랑 못하게 만들고, 용서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이제는 아무 것으로도 막 이리 용 쓰고 저리 용 쓰고 그런 용을 써봐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어진 아주 가장 큰 적군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힘든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이 진멸시켰어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 자라는 것처럼 막 자라서 이제는 네가 백날 결심해봐라. 내 옆구리 한번 쿡 찌르면 너는 무너질걸? 그러면 못 들으게 또 무너져 주죠. 우리가 착하니까.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교롭게도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은 뜻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보내놓고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될 만큼 가사는 아주 강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단 한마디 저것을 무찔러 진멸시켜 라고 했다면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 달려가서도 함락시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그거요. 그걸 무너뜨려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좁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 때 완전히 진멸시키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지금 명령하고 내가 함께 할 거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고 진멸시켜.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앞장설게. 그러면 진멸시키면 되는데 진멸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또 흥분하고 있죠? 답답한 거죠 지금 막.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 말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 할 수 여러분 지금 하면 우리 교회는 도와주잖아요. 교회가 도와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 저 이번 주 토요 기도회 때 좀 사역자들 좀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좀 집중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줄게. 말을 해. 말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되지도 않는 싸움. 내가 혼자 싸워봤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얘가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게 아주 얘기 커져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앞장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그런다고 누가 정죄를 합니까?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매다가 의도 터지고 맨날 가서 내가 쭉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네. 제가 보여지는데 아주 그냥 근데 보여지는 대로 뭐 다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 얼마나 정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얽매여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얀 백조처럼 우아하게 이렇게 살 건데 밑에서 막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주어져 있고 십자가 보혈의 권능도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왜 패배자처럼 살아야 돼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만만하게 볼 건 아니지만 또 못할 것도 없다고요. 지금 이제 다시 멈췄다 돌고 있어서 내가 지금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한 몇 주, 한 2주? 3주? 멈췄었거든요. 그냥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나? 그냥 따라가라는데 그게 안 되나? 막 답답했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또 우리 유사들이 이제 하나둘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함으로 나중에 어떠한 보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이 들든 뭐 넘어지든 뭐 한 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 저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아니요, 그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지금 빼앗기고 아주 마귀가요 이슬비 전도를 해요. 진짜로요.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지. 정태호 목사 저한테 다가와서 주일 성수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한테나 주일 그렇게 매주일 어떻게 가 이러면 이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정은아 집사 주일 성수 그 멍청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넘어가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이 수요기도에 나온 정도 수준 되면 여러분들은 이슬비처럼 정말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어느 날 댐 무너지는 것처럼 팡! 갑자기 정태호 목사님 얼굴이 막 악마의 얼굴로 보이지는 거지, 막 이제. 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 많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한 반년 전서부터 이미 계속 징조가 있었던 건데 제가 알아차리질 못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없어요. 아버지 없다고 할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틈을 주지 않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그 긴장감은 계속 막 긴장하고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약간의 그 긴장감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장사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달려드는 마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12제자 중에서도 마귀에게 넘어간 제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또 그거라고 또 여기 열애가 되겠습니까? 그치요? 은혜은 깃들이서 잘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의 보고와 같이 그 땅은 사실 평안했거든요. 가사와 가드, 아수르의 약간의 적군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해할 만한, 위해를 가할 만한 세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춥니다. 이만하면 됐어. 적군을 전멸하라는 그 수탕전을 놔두고 평화를 공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자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던 초창기에 우리 자녀를 바치는 일을 열심을 내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항복시키기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은 세상의 복을 얻도록 하는 쪽으로 막 타협해서 내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학원 그때 학원 바람이 불어서 4개, 5개, 많이 가는 7개, 8개. 초등학생이 밤 10시에 집을 들어갑니다. 학원을 뺑뺑이 돌다가 요 학원 끝나면 또 다음 학원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고. 얘들 무슨 로봇도 아니고 너무 불쌍했어요. 얘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냐면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이게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도 이랬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사가 남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 작은 불씨가 실제로 아주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지 아주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뽑아내지 못한 세상을 향한 그 유혹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병,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아예 시험이라고 하잖아. 제가 지도했던 교회는 고3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 그 어른들이 또 어쩐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어쩐 일이야? 이렇게 인사가 될 정도였고, 고3은 아주 전멸이었어요. 그냥 고3이 교회를 안 오는 건 아주 합법화되어진 교회예요. 그냥 나를 채우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내오려고 하니까 사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진 이 신앙의 원리 중에, 이 방법 중에, 목표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방법은 맞나? 자꾸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드란 지역을 살펴볼 건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또 가드 사람이라, 그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말로 모욕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사건을 너무 잘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단지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하무적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단순한 사실 보고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라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의 전 의미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은 왜 남겨뒀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그 조그만 거 남겨두냐? 세상을 재밌거든요. 그냥 이 정도는 좀 즐겨도 되지. 세상을 좋아했거든요. 이건 너무 맛있어. 나 막 초콜릿 같아. 막 너무 달콤해. 내가 신앙생활인데 이것 때문에 지장받을 건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좀 드릴만 하지.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심지어선 나라를 아주 잡아먹지요.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을 하죠. 어떤 심각한 꾸중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그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아말렉에게, 모든 인근 그냥 국가들이란 국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아주 시달리며 사는지. 그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어서 다가오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여리고성은 7바퀴 돌고 소리질러 무너뜨리고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다 이긴 싸움에서 그들이 쫓아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곳이 가사, 가드, 아스돗입니다. 얼마나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 이후에 이방의 적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불순종의 결과로 보지를 않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대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냐면 이제 이 신정 정치에서,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신정 정치에서,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바뀝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아주 강한 왕을 세워주세요. 그들은 지금도 그 강한 왕을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아는 초대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점이 성경 기록이 아주 재밌는 점인데요, 참으로 지독하도록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죄의 뿌리가 성장을 해서 큰 위협이 된 것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커진 사건을 이겨낼 힘만,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할 힘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돈을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기가 좀 너무 그렇죠. 아버지 흥분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 죄의 뿌리를 남겨두고 그것에 지금 삼키면서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만나고 있는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뿌리를 남겨둬가지고 씨앗, 작은 불씨 남겨놔가지고 그거에 지금 침몰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라도 이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이라도 좀 깨달으셔서, 이건 힘의 논리, 수의 논리로 이걸 이겨나갈 게 아니라 신앙의 논리, 신앙의 원리. 여리고를 언제 내 힘으로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무너뜨렸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이 죄악의 뿌리를 남겨둔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내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하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일이에요. 근데 여전히 힘의 논리로, 수의 논리로 사람 쫓아다니고 해가 뭐하고, 내가 막 머리만 아프죠. 머리만 아프고 탈모만 올 것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아픈 이 기사를 왜 남겨뒀을까, 왜 기록하셨을까? 우리 보고 경계하라고. 그것에 대한 반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주 유명한 싸움이죠. 그래도 한번 우리 오랜만에 우리 만화 성경 읽는 그 기분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31절 37절인데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두려워 떨고, 아까 크게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 하나가 나가서 왕이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붙여봐야 뻔한 결과인데, 그래도 이 다윗은
이 다윗의 고백에서 재밌는 점은요, 상대방의 크기, 힘 전혀 관계가 없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여리고 도는데 여리고의 크기, 힘 전혀, 이게 몇십 년이 됐네, 제가 연수 얘기를 하지만 뭐 50년이 됐네 70년이 됐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싸움의 원리는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와의 싸움이나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그 싸움의 원리는 이 싸움을 외형적인 크기나 그리고 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성의 그 실패도 그 습성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저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의 남은 정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나오자 그보다 강한 용사와 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원리적인 싸움이에요. 즉 너희가 가드에서 남겨두었던 그 죄의 뿌리에 관한 싸움이고 나타난 현상의 크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동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과 하나님이 지금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원리가 다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자손에게서 싹을 본 것뿐인 거죠. 그때 용서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지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고하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때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었던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해서만은 뼛속 깊이 기억은 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던 그 값을, 그걸 내가 지금 치르고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 죄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지금 구원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이거 금주 토요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빠지면 하여간 내가 아주 그냥 여기에 지금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주 토요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살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제가 좀 잘못되어졌네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통한 자입니다. 전 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고, 맨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뭐 나한테 복 주면 그것도 이상하지 뭐. 진짜 지랄. 아유, 정말 마귀가 좋아할 그 모습, 말, 그 행동들, 액션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보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아유,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내가 그래? 넌 조금 더 건들 것도 없겠다. 네가 알아서 무너져 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아요. 다른 세력은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뭐 사단 앞잡이가 와서 사단 대장이 오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누구 탓도, 목사 탓도 하지 마시고, 권사님 탓도 하지 마시고, 집사님 탓도 하지 마세요. 친구 탓도 하지 마시고, 부모 탓도 하지 마시고, 자식 탓도 하지 마세요. 누가 무너진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도 2번 나눠서 했구나. 지난번에 왜 이걸 2번 나눠서 했지? 2번 나눠지네요, 시간상.
근데 골리앗이 나오자 그보다 강한 용사와 무기가 있어야 된다. 또 힘의 논리를 접근한 이 사람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절대 방치해서 안 됐던 걸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긴 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탄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은 너무 두루뭉술한 데 있지 않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야만 했고 그 세상 그 중에서 그래도 엘리트 군사를 내세웠으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목동 다윗, 이 어린 소년을 이 전쟁 최전방에 세우셨고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전긍긍하는 오히려 그 군사들과 왕과 그 엘리트 그룹은 전부 다 전전긍긍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을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때 없애지 못해서 지금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같은 원리로 오늘 그것을 우리는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외형의 크기와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 이 신앙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시작.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결혼할 때 배우자가 여러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또 이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좀 쉽게 접근하라고. 결혼할 때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것, 지금 당장 결혼할 때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지금 자녀들이 학원 간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지금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할 때 나중에는 그들이 골리앗이 되어서 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극심한 고통을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좀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리더의 조건에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이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리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지멋대로 믿고 자기 식대로 믿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남편, 아내, 자식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기름의 대상은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부모님 막 또 이런 설교 때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마르게 안 돼요.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에게 제가 막 뭐 우리 어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막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온 연수도 저는 인정을 하고
저보다 인생이 선배인 것도 인정을 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약해진 것도 인정을 하고 전 이분들이 좀 남은 생을 좀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와줄게요. 우리가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이 무럭무럭 잘도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뿌리를 뽑으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막 다윗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이죠. 막 이스라엘이 먹는 욕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욕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저들이 지금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그 가드 사람들은 결국 다윗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난 외형의 크기로 누가 더 크냐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뽑아버려야 할 영적인 순결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우리는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뽑아내는데 실패해서 그것이 크게 지금 나타날 때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다시 무릎을 꿇어서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쳐들어온 상대방, 생겨난 사건, 부닥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내가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라도 문제의 발단의 원인을 캐고 해결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들이세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힘의 논리, 수의 논리만 버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또 하나님 말씀하면 뻗팅기지 좀 말고 어디서 이렇게 뻗팅기는 그 헬스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뻗팅길까요? 뻗팅기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뭐 이렇게 고생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우리 똑똑하게 예수 믿읍시다. 시작.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저도 뭐 좀 멍청할 때가 있긴 하지만 잠깐 멍청한 거하고 계속적으로 멍청한 건 다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멍청한 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힘의 논리로, 수의 논리로, 내 경험의 논리로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이 힘겨움을 겪어야, 사건을 만나야 깨달음이 올까요? 오직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뭐 이미 넘어진 걸 뭐 어떻게 해? 그죠? 돌려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까요? 고려시대로?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이전 건 이제 또 지나갔어. 오늘이 중요한 거죠. 지금 뒤에를 말씀을 못 나눠서 그런데 오늘 찬양한 게 그 에베네셀 하나님인데, 에베네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데 이거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 2부 할게요. 끝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에베네셀로 살아가야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힘으로 전제하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이 교훈, 이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아주 긴 성경들을 지금 다 읽게 했어요. 그냥 설명하려고 하다가 직접 눈으로 읽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발 좀 그만 뻗탱겨요. 헬스 그만해. 그런 헬스 그만하고 말씀 헬스를 좀 해봐요. 말씀 헬스. 예? 말씀 헬스하고 기도 헬스하고 기도의 근육 좀 키우고 말씀의 근육도 키우고 예배 근육 키우고 예배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좀 아니 좀 여리고 좀 무너뜨립시다 좀. 아우 내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대. 에휴 그래 정 목사가 아주 그냥 발버둥을 쳐서 다시 돈다. 아우 나 진짜 어이가 없으셔서 정말 제가 언제 발버둥을 쳤다고. 아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리고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 해맑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막 천국을 막 누리면서 막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야 내 눈이 바뀌었는지 다 행복해요. 저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더니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나 말로만 했던 스폰서 정가사 오늘 와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목사님 뭐 얼마 필요하세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해맑게 웃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날아갔더니 내 영혼이 너무 잘 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피로물질에 막 눌려있고 어깨에 막 그냥 무슨 거북등 이랬는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해줬는데. 보고 싶다고요. 좀 보여줘. 제가 2절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실까?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는데 그 조금만 좀 감사와 순종 가면은 누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지질 고질 왜 이게 짜면서 왜 맨날 후시딘 찾아가면서 왜 맨날 이러고 있니? 그냥 좀 나 따라와라. 그냥 오직 감사하면서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말하면 그 말한 것이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좀 순종하면서 와봐라. 내가 해줄게. 내가 이끌어 갈게. 그 가사와 가드 아스도 남기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보고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 용기 생겼어. 아버지 나 용기 생겼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과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